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영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좀 제가 목이 옛날 같지 않죠? 네. 이번 한 주간이 좀 고비가 제가 좀 왔습니다. 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의 받은 말씀이죠. 형통한 날에는, 즉 일이 술술 풀릴 때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생겨도 걱정이 많아요. 왜? 안 좋은 일 올까봐. 그러지 말고 우린 좋은 일 오고 일이 술술 풀리면 할렐루야 하면서 행복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고한 날도 온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꼬이고 뒤틀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막 슬퍼하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하면은 막 난리 뜨는 사람 있잖아요. 왜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살긴 밥 먹고 살지. 에? 막 살겠네 죽겠네 그러지 말고 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 형통한 것들, 공고한 것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 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너무나 캄캄하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죠. 평안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느냐? 어떤 사람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 신학자, 또 목사님들도, 지옥은 없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그렇게 선하신 분이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반절만 믿는 거예요. 네. 반절만 믿는 거예요. 우리야 죽고 사는 게 큰 문제잖아요. 하나님께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으면 살리면 되는 거고. 산 사람 죽이고 살리고 이거는 하나님한테 손 그냥 뒤집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하는 일들에서 우리의 이 IQ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성경을 막 쪼가르고 막 난도질을 하고 막 이해 안 된다. 유튜브 보면 막 그런 영상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예. 평신도가 올리는 게 아니고 다 목사님들 막 신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럴 시가 있지만 성경을 좀 읽지. 그러면 저런 소리 안 할 낀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형통한 거나 공고한 거나 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늘 잘되기만 하는 것 아닙니다. 예, 누군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된다. 그러면 그거는 50점입니다. 반절만 진짜고 반절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잘되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요. 늘 안되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걷다 보면 평지도 있고 평지 있다 보면 고바위도 있고 올라가다 보면 내리막길도 있고
내리막길 한참 내려가면 골짜기도 있고, 그러면 계속 뭐 골짜기만 내려가면 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가다 보면 또 평지 생깁니다. 평지도, 곧은 평지도 있고, 구부러진 평지도 있고, 그런 겁니다. 너무 야단 떨 필요 없어요. 순리대로 사는 겁니다. 순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래 생각하고 억셉하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살면 되는 것이지. 예.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 그래 못 삽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순리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요, 일이 뜻대로 이렇게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 코 깨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가 아파야지 코가 깨집니까? 예? 그 코가 빼쭉 서야 이렇게 미인비남이잖아요. 매사가 안 풀릴 때까지 임해야 돼. 예. 만사가 뒤틀리고 꽈배기처럼 꼬이는 어려움이 생각보다 길어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자꾸 이렇게, 예. 우리 설상가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눈은 위에 설이 내린다고. 예, 막 농작물 시큰지는데 막 갑자기 막 이상 기후 와서 막 눈이 내리네. 거기다 서리까지 내리네. 그거 뭐 먹고 살아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마 뭐 여기 50년 이상 인생 사신 분은 아마 그런 것들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겹치면은 불신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세냐? 그런 말 하죠, 그죠? 그래서는 팔자가 사납다. 사주팔자. 사주팔자가 꼬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사주팔자 보러 다니시는 분은 없죠, 여기에? 그런 거 보지 마시오, 알았죠? 하나님은 장래일을 모르도록 해놨어요. 모르는 게 편합니다. 모르는 게. 막 유튜브 쇼츠 이렇게 보면서 막 그 무당들 나와서 막 기가 막히게 맞추잖아요, 그죠? 김호중이가 몇 월 달 조심해야 된다. 이성균이 몇 월 달 조심하라 그랬는데, 고달에 꼭 정말로 죽네. 걸리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용하다. 그러면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교인들에게는 없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는 것더라고. 참, 여러분.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알면 안 좋아요.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대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1년 뒤에 이러면 로또 1등이 걸린다. 응? 그러면은, 응? 우리 이재영 집사님은 1년 뒤에 로또가 걸려서 50억을 타요. 오늘부터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냥 살아요. 예. 아마, 공장 다 치우고 그냥 어떻게, 50억 받을 준비. 김원대 집사님. 1년 뒤에 50억 생기면 오늘부터 뭐 하시겠어요? 네. 헌금으로 드리게 하옵소서라고 오늘도 금식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논팽이처럼 사는 거예요. 야, 1년 뒤에 50억이다. 내가 굳이 일할 필요 뭐 있나? 1년 뒤에 사고 난다네? 정확하게 오늘부터 1년 뒤에. 그럼 오늘부터 잠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잠 못 잡니다.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어요.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하늘나라에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예지하는 능력을 옆에서 이렇게 훔쳐보고 우리 어깨너머로 배운다 그러잖아요. 이 귀신이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자꾸 미래를 자꾸 까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뭐예요? 공포심을 갖게 합니다. 귀신은 무조건 이 테러를 하거든요. 테러. 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몰아내가지고 서울대 나와도 전부 다 지갑 엽니다. 무당 앞에서는. 초등학교 안 나와도 무당 앞에서는 전부 다 지갑 다 열고 다 쏟아붓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네 자식 죽는다. 이러는데 안 쏟아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사주팔자, 토정, 비결 이런 거 안 보는 게 속 편합니다. 다 주님께 맡기면 돼요. 예. 여러분은 하는 일마다 매사가 꼬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제 갈수록 이 수면제가 팔리는 양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대요. 이제 고민 많은 세상이잖아요.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자기 힘든.
너무 세상이 복잡해. 옛날 뭐 농사 짓던 시절에는 농사 짓고 잠만 자면 돼. 예. 안 좋은 거는 겨울 되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예. 노름하고 이게 안 좋았지. 요즘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너무너무 복잡. 그러니까 막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예, 수면제를 먹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늘어난 현상이 뭐냐? 정신병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인생에 문제가 많아요. 그죠? 예, 경제 문제, 사회적인 문제, 직업 문제, 뭐 사업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무슨 문제, 정은이하고 뭐 군사 문제, 정치 머리 아픕니다. 예? 제발 이제 국회 이거 막 TV에 안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예. 갈등의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스트레스성 질환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 네, 오늘은 우리 이정년 형제가 오늘 못 왔네요. 춘천에서 암세포 연구하거든요. 내가 지난주에 밥 먹으면서 암세포가 왜 발병하는지 나한테 좀 공짜로 좀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아직까지 뭐 명확하지 않대요. 예, 그냥 얼추 두 가지 잡는, 하나는 유전적인 게 있고 하나는 담배. 아직 못 끊으신 분들은 뜨끔하시죠? 예, 천천히 끊으세요. 갑자기 끊다가 빨리 죽어요. 이 두 가지는 확실한데 나머지는 정하지 않대요. 그 내가 스트레스 아니냐. 예. 뭐 거의 스트레스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이 목사님들이 암으로 많이 죽어요. 암으로. 사모님들도 암으로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암으로 죽었으면 좋겠어요? 자연사 했으면 좋겠어요? 잘하세요. 내가 암으로 죽었다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목사님, 나보다 나이는 한두 살 많고 대학원으로서 내 후배인데, 그분도 큰아들 장가 가는 거 15일 남겨두고 사모님 암으로 죽었어요. 한 1년 버텨냈을 거예요. 1년 정도. 그냥 거실에서 아이고 피곤해. 그리고 누워있다가 목사님 들어와 보니까 그냥 그렇게 혼자 갔어요. 암으로. 저는 뭐 암 안 걸릴 거라 뭐 여러분처럼 뭐 다 순종 잘하시는데 내가 뭐 신경 쓸 게 있나? 뭐 좀 찔리는 거 없나? 스트레스. 예.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사람들이 한번 벗어나 보려고 많은 시도를 합니다. 몸부림을 치죠. 어떤 사람은 술을 퍼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술, 담배, 마약은 우리 전두엽에 정확하게 뇌의 세포의 똑같은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술, 마약, 담배, 그리고 음악이 정확하게 여기에 중독을 시키는 뇌를 터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술도 웬만하면 끊으시고, 저는 끊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끊었어요, 제가. 나머지 우리 아버지가 다 드시고 가셨어요. 담배도 여러분 가능하면 끊으시고. 마약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필로폰 이런 거. 예. 그거 처음에는 황홀합니다. 해봤나 안 해봤어요. 얼마나 좋으면 또 얼마나 힘들면 마약 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참으면 좋은 날 옵니다. 그것도 끊으시고 찬양을 들으세요. 알았죠? 찬양을 뜨겁게 찬양하세요. 마약만큼 효과를 일으킵니다. 얼마나 좋아요. 뭐 찬양 안 되면 트로트도 좀 부르고 그래요. 나도 트로트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세상들은 부르면서 좀 흐무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필 막 받는데 찬양이 확실히 좋아. 할렐루야. 아유, 대답도 시원찮네. 예, 어떤 사람은 스포츠. 우리 목회자들 스트레스 뭘로 푸느냐? 스포츠로 제일 많이 푸는데요. 스포츠. 그 다음에 여행. 목사들이 기도하고 이래야지. 그 다음에 기도. 세 번째가. 게임. 이 게임 애들만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옛날엔 게임을 애들만 해요. 요즘은, 60대, 70대도 게임하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 들고. 이야,
진짜 희한한 세상. 예. 이거 뭐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괜찮아요. 찔려드는 거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시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막 이런 것들 뭐 쾌락을 쫓아서 하면 막 열심히 땀내보고 뭐 이게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는 되죠.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더 많은 문제로 불러일으키는 그런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이 형통하지 못할 생각보다 어려움이 계속될 때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 뭐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많은 방법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게 많이 좀 이게 제한적이라. 제가 상담도 이렇게 배워보니까 기독교 상담은 이게 좀 어려워요. 세상 상담은요, 이게 상담 방법론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 그 여자분들 있잖아요. 남편한테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막 들어오면 두들겨 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담가한테 가면은 풍선에다가 그 이름을 딱 적습니다. 이의영이 딱 적어놓고 바늘 주고 가서 찔러라 그래요. 그놈이라 생각하고 팡 할 때 와 이렇게. 근데 우리 기독교 상담은 그거를 뭐 우리는 뭐 하나님이 그런 거 안 기뻐하잖아요. 기독교 상담은 조금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어려움이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시련의 한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가정은 바로 회당장의 가정입니다. 네, 회당장.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성은 야고, 이름은 1호입니다. 야1호. 야1호. 자, 회당장이 뭐냐? 회당의 우두머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전, 그죠? 항상 성전 중심. 그러나 성전은 나라가 있을 때만 성전이 있었죠. 네. 이스라엘에 뭡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 오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국만리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대신에 조그마한 집을 지었어요. 그걸 회당이라 그랬어요. 그 몇 명이 모이면 거기에서 율법 읽고 율법 공부하고 거기서 예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이 회당 중심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이 물론 제2 성전이 들어서고 그걸 또 고쳐가지고 헤롯 성전으로 있었지만은 회당 문화는 그대로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죠? 로마의 지배받다가 완전히 박살나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완전히 다 흩어져도 그들이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1948년에 기적적으로 나라를 세웠잖아요.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나라를 2000년 이상 잃어버렸다고 나라를 세운 나라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했던 게 뭐냐? 회당 때문이었어요. 회당을 통해서 끊임없이 율법을 배우고 하면서 그들이 신앙적 정신적인 뭡니까?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만큼 회당이 중요합니다. 자, 이 회당의 우두머리예요. 그 회당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집에도 갑자기 우환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어린 딸. 오늘 이 말씀 뒤쪽에 보니까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 딸이? 12살. 아유, 잘하셨어요. 물으면 대답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12살 딸인데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데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무난동녀. 그냥 딸 하나예요. 12살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12살짜리. 그런데 요 딸이 오늘 갑자기 불치병이 걸려고 지금 꼴딱꼴딱 하는 거예요. 숨이 지금 꼴딱꼴딱해서 막 곧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했어요?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이 다급한 상을 만난 이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또 여기 보면 또 하나의 그 인물 사건이 끼어들죠. 네. 그게 12년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 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형통하지 못하고 고난이 거듭될 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실까? 우리 믿는 자들. 우리가 여기에 한번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고난이 지속이 된다면 우리는 그럴 때에 더욱더 지금이 주님을 더 굳게 의지하고 주님에게로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야 늘 잘 될 때도 형통할 때도 주님께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어려울 때, 일이 형통하지 못할 때, 매사가 뒤틀리면 뒤틀릴수록 더욱더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3년 반 동안의 사역의 대부분을 이스라엘 땅 북쪽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 선교센터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교센터가 있는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이제 그 근방에 있던 이 회당장 가운데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 딸이 지금 막 숨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쏜살같이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간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님은 당시에 저 총구석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자란 곳은 나사렛. 나사렛은 구약에 이름도 한 번 안 나옵니다. 그런 총구석에서 나오면 기적을 좀 베풀고 이러니까 조금 유명세를 샀지만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게 없어요. 그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은 최대의 존경을 표현했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간청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그가 믿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이로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가다가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쉽게 풀리지 않을 때는 모든 만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누굴 믿어요? 나를 믿죠. 내 능력 믿습니다. 내 돈 믿습니다. 내 건강 믿습니다. 내 회사 믿습니다. 믿을 게 못 되잖아요. 오늘 멀쩡했지만 내일 죽을지 누가 알아요? 오늘 여러분 부자지만은 돈은 벌 때 힘들지, 여러분 빠져나갈 때는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명성, 지위, 여러분 보세요. 막 탈리서를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완전 망해갖고, 다시는 매스컴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그런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건 이제 그런 거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이 오면은 이제 만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닥치고 어려움이 쉽게 끝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포기를 하고, 사람 만나러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거 가고,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안 만날 사람 만나고, 그래 다니는 겁니다. 그래 더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 회당장이 이제 예수님 모시고 잘 가고 있습니다. 잘 풀리고 있는데 가다가 갑자기 뭡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가는 도중에 그 무리들 가운데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류증은 여자가 아래로 피를 쏟는 거예요. 부정한 병이고,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좋은 병원은 다 다녔습니다. 삼성병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다 등기부 등본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병세가 좋아져야 되는데 재산 싹 다 날렸어요. 알거지 됐어요. 그런데 병은 더 심해졌어요. 인생 파탄 난 거죠.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이제 내 인생 다 접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부정한 사람은 멀쩡한 사람 그 곁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막 그런 게 어디 있나? 내가 병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서 남자들 사이를 뚫고 들어서 예수님의 옷을 딱 터치하는 순간 예수님에게 있던 한계를 초월하는 생명의 능력이 이 여자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 능력이 이 여자의 몸으로 들어가자기에 환부로 들어가면서 이 여자가 느꼈어요. 온몸으로. 와, 병 나았다. 할렐루야. 안 낫고 싶은가 봐요. 이런 체험을 하면 우리가 막 체험이 본질은 아니지만 체험이 좀 필요해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막 임하고 온몸으로 병이 막 고쳐. 저도 막 좀 신경 쓰고 이럴 때 막 몸에 마비가 오고 있는데 막 찬양하는데 막 손끝에서 막 쫙 발끝으로 막 빠져나가는데 쫙 풀리더라고요. 예. 부럽지요? 이 여자가 그걸 느낀 거예요. 능력이 자기에게 들어오면서 썰고 지나가면서 병이 나갔다. 예수님이 알았어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누가 내 옷 만졌냐. 그러니까 지 아들이 예수님 지금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나게나 다 만지는데 뭐 누가 만졌다 그럽니까? 아니야. 특별하게 내 옷을 만지는 사람이 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안 가고 딱 서는 거예요. 예? 지금 야이로는 속에서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딸 주고 가는데 이 여자 보겠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여자가 예수님 안 가시니까 두려워 떨면서 나와서 이실직고했어요.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여차지차 해가지고 내 인생 다 말아먹고 예수님 만나면 내가 낫는다는 믿음 때문에 만졌더니 나았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알자면 가야 되는데 막 가려고 하는데 뭡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35절 말씀이에요. 자, 5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와서 회당장님 당신 딸 지금 생명 종료됐습니다. 숨 끊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잖아요. 앞이 캄캄하지 않겠어요? 예? 이제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 아마 회당장은 이 소리를 듣고 여기까지구나. 다 끝났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신앙의 위기가 온 것을 보시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3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대요. 마음에 두려움이 확, 이제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이제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내 딸. 마음에 불안이 확 몰렸는데 예수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어라! 아니, 믿을 게 따로 있죠. 사람이 죽었는데, 뭘 믿으라는 겁니까? 죽기 전에 뭐 믿어라 이래야지. 죽고 났는데, 믿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막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 상황이 다 종료가 돼버렸어.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뭐라 그래요? 네 나사렛 목사님 무슨 다 끝났는데 뭘 더 믿으란 말입니까? 우린 다 그렇죠. 우리 하나 상황이 종료되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돌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다 끝났는데 목사님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고. 우리 다 그럽니다. 근데 이 야이로는 믿어라. 죽었는데 믿기만 해라. 뭐가 있어야 믿지 이제 더 이상.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이로가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난리 났을 거. 왜 빨리 가자고 그러는데 괜히 저 여자한테 내가 먼저 신방 오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근데 중간에 뭐 다른 사람 신방해주고 이러다가 안수기도 못 받아서 우리 딸 죽었지 않냐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책임이 70~80%는 된다. 막 이럴 텐데 야이로는 가만히 있습니다. 뭔 뜻입니까? 잠잠히 믿는 거예요. 잠잠히가 뭔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 파도가 잠잠한 것처럼 항상 일정한 것처럼 잠잠한 믿음. 계속 그래 믿자. 믿어야지. 죽었지만 믿자. 왜? 믿어라 그러니까 믿자. 자, 그런 믿음의 결과가 뭐냐? 자, 본문 쭉 내려가서 38절로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회당장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 그늘 경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 살아난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무슨 판례가 있습니까? 무슨 전례가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완전히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 맥을 짚어봤을 거예요. 거기 한의사도 있고 의사도 있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죽었단 말이에요. 확실히 죽었어요. 100% 죽었습니다. 근데 애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경악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12살 애가 여러분 살아난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살렸죠. 그러나 중간 역할을 누가 했느냐? 그 아버지가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은요 진짜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애만 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만 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덕을 70~80%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 자식이 잘못되면 다 내 탓을 해야 돼요. 아파도 알 수 없어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나도 21살 때부터 결혼하고 자식 둘이 나서 잘한 건 없지만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한나 집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네. 이 아버지가 잘한 거예요. 아버지가 중간에 이건 모르겠다.
예수님 엉뚱한데 신방 가가지고 늦어가지고 우리 딸 죽고 끝났습니다. 뭐 믿어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설픈 소리 하지 말아라고. 믿었다가 내가 발등 찍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잠잠히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때에, 자, 무슨 소리를,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귀가 있잖아요. 자, 귀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이 정보를 해석하는 게 뭐가 해석을 해요? 내가 축적을 해가지고 내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귀로 자꾸 들어오잖아요. 참말이 들어든 거짓말이 들어든요. 계속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다 뇌는 다 참말로 받아들입니다. 들리는 대로 뇌가 해석을 계속해요. 똑같은 정보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뭐예요? 나중에 진짜처럼 느껴져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우영이를 굉장히 막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계속 만나보세요.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뭐 이우영 목사님 인상만 좋지 속은 다 썩었어. 내가 다 알아. 내가 도청장치 다 들어봤어. 엉망이야. 뭐 인간성이 거의 짐승 수준이야. 처음에는 안 믿겠죠, 여러분. 그죠?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하고 계속 밥 먹고 돈가스 먹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다시 제 얼굴 못 봅니다. 한 달 안에 못 봅니다, 저. 왜요? 처음에는 긴가민가다가 절대 안 그러겠지. 긴가민가다가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 얼굴 못 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그죠? 믿음은 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소리나 막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 자꾸 이상한 소리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저 불신자들 소리 자꾸 듣고, 우리 죽이려고 하는 원수 마귀 소리 듣고, 야, 때리쳐라, 인생 접어라, 약 먹고 그냥, 영원히 자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약 먹고 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소리, 자꾸 듣다 보면은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집에서 사람 와가지고 당신 딸 죽었습니다.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확 오잖아요. 예, 두려움의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정신 차려 믿기만 해 들으니까 또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막 사람들 막 전부 다 울고 난리가 난 겁니다. 막 무슨 소리 했겠어요? 왜 이제 오냐고? 왜 데리고 왔냐고 다 끝났는데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야이로는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들어가자.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따라 들어갔어. 예. 그래 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일 지나면 제 설교한 거 돌아서면 이제 까먹잖아, 그죠? 지난주에 본문 지금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제가 만 원 드릴게. 생각나요? 안 나죠? 할렐루야. 돈 만 원 벌었네.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살아보세요. 세상에서 온갖 소리 다 들어야 돼요. 온갖 소리를. 살아서 꿈틀대는 사람 소리만 있어요. 요즘은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엄청난 소리들이 들어옵니다. 이 데이터가 우리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뇌가 막 복잡한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썩었다. 세상은 살 곳이 못 된다. 더 이상 살 필요가 있겠나. 여기서 접는 게 제일 낫지 않겠나. 대충 살아라. 봐라. 이제 며칠 전에도 대법원에서 동성애 사실은 인정해서
보험료 이제 해주고, 이제 봐라,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이제, 니네 집에 이제, 딸이, 여자 사위 데리고 오고, 니네 집에 아들이, 남자 며느리 데리고 온다. 그런 세상 살 필요 있나? 끝내라, 끝내. 대충 살아. 하나님 없어. 이런 소리 막 안 들려요, 여러분? 들리지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우리는 뭐 이 몸이 살려고 입으로 넣는 거는 그냥 사력을 다해서 힘을 쓰는데 우리의 영의 음식을 먹는데 너무 신경을 안 써.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죠? 일로 여러분 입에 풀칠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수모당해가면서 자존심 깎여가면서 그렇게 돈 벌어야 와마트 가서 이마트 가서 사가지고 시간 해놓고 먹고 나면 설거지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사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설거지하기 귀찮다. 그러면 굶어 죽어야지. 여러분 우리의 영도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양식이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성경을 읽으면 바로 수면제야. 바로 자버려. 그래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영의 양식 먹는 게 힘듭니다. 힘드니까 그게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 많이 읽을 것 같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뭔 말인지 몰라도 무조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골라서 보내주는데도 아멘 해주는 사람도 몇 명 없더라. 아멘 좀 해줘요. 하트 보내줄 테니까 내가. 이모티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러면은 3일 안에 나는 다 타락합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되는 거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시간 나면 오늘 그 설교 동영상 제 설교가 뭐 한 30, 40분 돼요. 한 번 더 들어요. 다른 데 가서 막 이렇게 게임하는데 40분 보내지 말고 뭐 제 설교 마음에 썩 안 들면 건강한 목사님들의 설교 한 편씩 들어요, 좀.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들어봐요. 확실히 살아납니다. 지금도 제 설교 들으니까 좀 살아나지 않나요? 강민혁 형제님. 살아나 안 살아나요? 논문 쓰느라 고생 많은데요. 예. 말씀 들으면요, 산다니까요, 이게요. 영이 살아나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산다니까요. 예.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살아요.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 읽으면요. 그전 저도요, 어떨 때는 막 하루도 몇 번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막 들어요. 예.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 내가 왜 그랬나? 정신 나갔나? 이거 막 천당도 보이고 막. 할렐루야. 가려서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들었으면은 들은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나? 그거는 여러분 말이 안 맞아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같이 숙식을 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도 그 배에 어려움이 와요. 예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고난과 풍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뭐 따로 막 이상하게 이상한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가 뭐 열심히 예배한다고 해서 모든 게 갑자기 만사형통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꾼이 계속 나타나고 우리 인생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시험과試練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어떤 마음의 소원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끝까지 믿어라 이 말입니다. 중간에 자꾸 포기하지 말고. 그 일 보면 있잖아요. 사람이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뭐 맡기면은 끝을 좀 봐야지. 처음에는 잘해. 우리는 보통. 흐지부지하다가 끝에는 막 더 엉망진창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끝만 잘해도요. 내가 평가가 달라져요. 자, 일생을 시원찮게 살았어요. 죽기 한 1년 전에 막 끝내주기 잘 살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래요. 나 죽으면. 자, 내가 70년 살아서 69년 동안 내가 엉망으로 살았어. 1년 동안 너무너무 아름답고 경건하고 남한테 덕 주면서 살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휴, 69년 살다가, 에휴, 1년. 이래요? 아니죠. 69년 살아 1년을 멋있게 살았네. 와, 멋있다. 이러죠, 그죠? 근데 69년 멋있게 살았어. 1년 개판 쳤어.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69년 잘 살았잖아. 이런 소리 잘 안 해요. 아이고, 끝이 엉망진창이구만. 그죠? 자, 처음부터 시원찮아. 끝까지 다 시원찮아. 그럼 그 사람 죽으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요? 아유, 잘 죽었다. 이래잖아요. 그죠? 처음에도 잘하고 끝에도 잘했어. 그러면 뭐래, 사람들이? 죽으면. 아이고, 아까운 사람 죽었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실래요? 우리 모두 실수가 많아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길 만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끝마무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끝마무리를. 우리 믿음 생활과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이잖아요. 이게 왜 끝을 못 봐요? 예. 운동선수에 비하면 지구력이 약한 거예요. 지구력이.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막 이빨을 깎여물고 이빨이 막 부러지고 이래도 참아야 돼요. 이빨이 부러지더라도. 근데 사람들이 어려움 오면은 이거를 참아내지를 잘 못해. 여러분, 운동선수가 100m 단거리 99m까지 팍 넘어졌어. 그러면은 팍 넘어져서 안 일어나면은 그러면 뭐 기록 나와야 안 나와요? 기록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99m에서 들어있으면 팔이라도 내밀어야지. 팔을 내면서 피니시 라인을 터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안 그러면 앞에 열심히 달린 거 다 허탕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100마리도 소용없다니까요. 끝까지 안 가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허탕친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 앞에 이만큼 했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그거를 보상받고 그 가치로 환산이 되기를 원하면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야이로는 끝까지 믿었어요. 끝까지. 그냥 나아간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온갖 소리 다 듣고 머리가 복잡했겠죠. 뒤숭숭하고 막 배신감도 오고 막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자식 살린 거예요, 여러분. 자식 살린 거예요. 자식 살리면 됐지. 그죠? 여러분 정말로 마음의 소원이 정말로 여러분 간절하고 그게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주님 의지해 보세요. 중간에 자꾸 엉뚱한 행동하지 말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믿는 사람 내가 믿어주고 그 사람 쓰려고 그러지. 막 맨날 이렇게 냄비처럼 버럭이다 내려오고 통시간 갔다가 올 때 생각 다르고 말 다르고 그 뭘 맡길 수 있습니까? 주님도 짜증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는요 자꾸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쳐서 쓰러져요. 여러분, 우리가 공간적으로 심리적이나 물리적 공간적으로 자꾸 앞으로 나가는 것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가 일이 풀리지 않고 내 인생에 발전이 없을 때 자꾸 조급해요. 왜? 남들은 자꾸 나가는 것 같은데, 남들은 돈을 더 버는 것 같은데,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니까. 자꾸 나가려고 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꼭 나가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머무를 줄도 알아야 돼요. 머물러서 참는 것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 딱 서서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밑으로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밑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걸 배워야 돼요. 그게 신앙의 내공을 쌓는 거예요. 내 안에서 견뎌내는 힘이 느껴져야 돼요. 아, 이 정도 견딜 수 있다. 이런 감이 온다니까요. 이런 센서가 와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저거 하루 만에 해낼 수 있어. 없어. 다 전문가들은 다 잡힙니다. 이게 신앙에 그런 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잘 배워야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거 좀 참으면 된다. 이거 지금은 막 사람 도울 것 같지만 이거 이빨 물고 참기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올지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참아내는 신앙의 인내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여러분 신뢰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람이라. 자,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막 춤추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믿음에는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요? 인내를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좀 제대로 참아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좀 참아보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다가 뭐 조금 막 헌금 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뭐 예배 생활 복 받는다. 막 헌금도 해보고 봉사도 해봤는데 좋은 일은 뭐 개코 좋은 일 한 개도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배짱이 있어야지. 이렇게 예수님 시켜 믿고 빨간 날 다 드리고 헌금 다 드리고 시간 다 정신 다 드렸는데 아이고야 내 인생이 끝나. 내 자식들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참아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 형통한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꼬일 때도 많고요. 어려운 문제 불쑥불쑥 솟아나지요. 형통하지 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형통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세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나 형통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는 첫 번째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자꾸 어려운 일 당할 때 다른 길이 있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를 단순화시키셔야 돼요. 단순화.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나간다. 그냥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나가서 주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어렵다고 해가지고 맨날 영화 보러나 돌아다니고 유튜브나 맨날 보고 뭐 보면 뭐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막 스트레스 푼다고 막 여러분 가서 이 소리 저 소리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늘특교 유용무사 유튜브 한 번 더 보고 이빨 깎게 물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참으세요. 막
내 인생이 다 끝장나는 것 같아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그 죽으면 천당 간다 이래 생각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달리다굼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시네.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저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십니까? 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아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손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과 슬픔의 파도가 밀어닥칠 때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으로 무조건 나아갑시다.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현상 바라보지 말고, 나도 바라보지 말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사랑하신 바로 그 주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 삶에도 야이로의 삶에 나타난 달리다 쿵,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인생에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